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 여러분 이게 누가 신는 신발일까요? 누가 신는 신발일까요? 힌트가 이미 나와 있죠, 신발에. 예, 힌트 보고 하셨어요? 원래 하셨어요, 전사님? 별 관심 없어요? 예. 전사님은 얼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라는, 물론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석은 제 자유죠. Fire Hero라고 나와 있죠. 제가 뭐 서치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적어놓진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관들이 신는 신발이고, 이 신발이 꽤 잘 알려진 정말 유명한 독일 회사에서 만드는 소방화라고 해요. 그래서 Fire Her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 맞춰진. 그래서 앞에는 단단한 것을 이렇게 필요하다면 부실 수 있는, 바닥도 고무로 편안하게, 그리고 불과 그런 미끄럼에 방지되는 타이어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크로 되어 있어서 빨리 신을 수 있고, 저 발목 저쪽 편에는 딱딱한 걸 박아놔서 이렇게 날카로운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날카로운 것들 있죠. 그게 침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절한 신발이 없어서 물론 이 신발로도 되는 건 아니지만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 이런 신발이 나왔다고 하죠. 또 다른 신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뭘까요? 찬수형제가 웃네요. 군생활 편하게 했다는 증거죠. 저랑 준원 선생님 안 웃잖아요. 네. 제가 서치하는 실력이 약해서 요즘은 어떤 신발을 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형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요즘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군생활 했으니까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었던 신발이랑 비슷한 거라서 준비. 찬수 형제도 이거 신었나요? 아주 고개를 아주 격하게 흔드는데. 예.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신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신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한참 형님들과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화를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서 그 당시 활동화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 싶어 했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건 전투화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예상하고 군인들이 신는 신발인데 산을 가야 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 위험한 지역을 가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물로부터도 지켜주고 발목도 지켜주는 전투화입니다. 말 그대로 전투화. 예. 신발 사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안 하고 싶으면 자꾸 나오네요. 이건 뭘까요? 네? 샌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샌들 맞죠? 이 신발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찬쌤 얘기했던 것처럼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툼한 샌들이에요. 반쪽짜리 부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세계를 다 찾아보면 있었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투자해서 만든 신발인데 바닥이 대략 2cm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밑바닥에 징이라고 하죠. 쇠 같은 거를 박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위험한 장치들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다녀야 하기도 하고 적들이 밑바닥에 막 날카로운 걸 깔아놓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발로 그걸 밟으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다른 군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신으면 오래 진군할 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로마 군인이 유명하잖아요. 이동에 있어서 유명하고 이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일반 상식이긴 한데 유명하죠. 이 세 군데가 유명한데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안정성과 로마 군인들의 이동성을 책임지는 장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칼리가라는 신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어야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뻔하죠?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발. 구두? 나이키? 아디다스? 요즘은 막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명품 신발 신고 다닐 때 좀 놀랐어요. 뭔지 몰랐을 때 저렇게 못생긴 걸 신고 다니나 저렇게 대왕 이 큰 거를 저거 난 신으라도 안 신겠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패션이더라고, 유행이더라고. 없어서 못 신는 거더라고요. 참 되게 무식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제목이죠.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본문 15절을 한 번 더 볼 텐데 개역개정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거 슬라이드에 혹시 있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참고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아요. 영어로 peace. 근데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우리는 세 번역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평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마 평안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개역개정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이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장악했던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과,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안전과 로마 군인으로서의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을 신은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담없는 교회 여러분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으십시오 라고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제대로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대로 있는데 한번 다시 보면요, 새 번역 같은 경우에 보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냥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평화의 복음을 기억하고 붙잡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전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준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잊으시면 돼요. 에토이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인데 직역하면 뜻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준비됨이라는 뜻, 이게 여기에 쓰인 거죠. 준비됨이라는 뜻과 함께 견고함, 확고함, 굳게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준비되다, 견고해지다, 확고해지다, 굳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좀 다르게 이해한다면, 좀 더 넓게 이해한다면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직역하자면 어떻게 해석되는 것입니까?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되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복음으로
견고해지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쓰는데 목을 크게 내고 있어요. 목소리 잘. 평화의 복음으로 느낌이 별로 안 살잖아요. 확고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미 알고 있죠. 평화의 복음. 그런데 그걸로 확고해지래요. 평화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쟤들? 평화의 복음이 있는데 그 평화의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간? 어려운 질문인가요?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그 평화의 복음으로 굳건해지죠. 확고해지죠. 견고해지죠. 평화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찬성제님, 저와 다른 전투화를 신었던 찬성제님, 뭘까요? 평화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대답만 못할 뿐. 새가족 내주차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복음이 무엇인가인데 다 아는데 다 말을 못해요. 100명 중에 한 2명 얘기해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가인데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웬만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질문되는 웬만한 대답은 다 예수님으로 통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나타나. 한마디로 예수님.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 어떤 의미인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예수님께서 평화이시고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외우세요. 다시. 자,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 그럼 평화의 예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평화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슴 너무 세게 쳤네. 평화를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알죠.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평화이신 예수님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평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확고하게 하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이거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등장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첫 소식을 목자들, 양치던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막 찬양하면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평화이시다. 지금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이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이 내용이 자세하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이미 설교한 내용이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설교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평화의 복음,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기억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잘 읽으셨나요? 이해되시죠? 즉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 이전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평화의 복음, 예수님이 평화이시다라는 의미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 아이가 엄마 안에 있으면 행복하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죠? 그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저와 제드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특히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원수보다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개처럼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됐다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평화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평화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화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뜻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만만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도시 중 한 곳이었지만 가장 문란한 곳이었어요. 가장 음란한 곳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었죠. 우상이 가득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혹과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 우상 판매하던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돈 못 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죠. 저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도망갔겠습니까? 그런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지만 또 강해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창피해서 제가 감기가요 3주째 감기를 걸리고 있어요. 뭐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감기가 나사갈 때 코로나 다시 걸렸다가 다시, 여러분 오해하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키트 계속 했는데 계속 이제 음성 나오고요.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2번 걸렸죠. 네. 처음 걸렸던 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했던지. 네. 이게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괜찮다가도요. 저희 아들들도 코로나 2번씩 걸린 거예요. 이제 1살 6개월 된 주한이와 이제 4개월 된 주엘이가 코로나 또 걸렸어요.
콜록콜록거리고 콧물 나고 눈곱 끼고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더 쉽지 않느냐?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섭섭하고 힘든 가운데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들 보면 답답하고 때론 섭섭하고, 왜 우리 애들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물론 다른 애들한테 생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럴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믿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편안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을 하면 편안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편안은 뭐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 타보셨나요? 바람이 없어요. 멜버른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바람이 없는, 어제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그죠?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니 파도도 없고 잔잔한 바다 위에 햇빛이 착 찌고 배가 가만히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이게 편안이에요. 이 배 안에 있는 상태가 편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이죠. 세상은 이 편안을 추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뭐죠? 똑같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멜번에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바람이 어찌나 강하게 부는지 파도가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 바다 위에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울렁울렁 울렁울렁. 그 안에 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몹시 흔들리는 배 타보셨나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토도 나오죠. 하지만 그 배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상태, 그것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가 봤을 땐,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우리 지금 표가 뭐라 그랬죠?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잖아요. 내가 획득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평화의 복음을 기억하고 붙잡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갈망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저희 GCC 캠프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피드백을 하지 않아서, 피드백하지 않으면 나는 저거 한데,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여러 시간이 좋았지만 말씀에 또 큰 회복과 도전을 받았는데요. 저는 첫 시간에, 저는 이제 노진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근데 첫 시간에 제가 전사님과 나눴는데 저는 어디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냐면, 저는 이제 설교를 제일 앞에서 매번 들었거든요. 노진주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미 저는 알았죠. 1살부터 소아마비로 이쪽 다리가 힘드셔서 2계단 올라갈 때도 이렇게 부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늘 설교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지 못했어서 딱 왔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실 때 한쪽 다리로만 지탱하고 설교하시는 겁니다. 한쪽 다리로만. 그러니까 한 다리로만 설교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과 직접 대화는 못 나눴지만,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설교하시는 것 자체가 싸움이시겠구나. 나는 설교를 정말 편하게 하기 있었구나. 그때 제가 이제 감기로 고생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2시간 넘는 거리를 전사님이 다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 감기 하나 때문에도 막 쩔쩔매면서 거길 갔는데, 이분은 한 다리로만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제가 반성하고 도전되더라고요. 이분은 설교하시는 자체가 싸움이실 수 있겠구나. 물론 그분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그 수준을 넘으셨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저는 해석해봤습니다. 절대 편안하진 않지만, 땀이 얼마나 비 오듯 쏟아지시는지 절대 편안하진 않으시지만 누구보다 평화롭게 말씀을 전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고 싶은데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과 예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편안하진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 없어요. 가져도 누려도 절대 잠시 있을 뿐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평화는 우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평화롭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죠.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다. 우리 되게 하셨다. 무슨 뜻이죠? 너무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미처 허락 못 맡아서, 우리 한번 지난주 광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부 한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주한이와 똑같은 나이인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시기 전날 밤에, 그날 새벽에 한 3, 4시쯤 집에서 나갔어야 될 텐데, 그 저녁에 노트로 작성한 2페이지가 되는 중보기도 제목을 작년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분이 되게 담대하시면서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또 직접 또 썼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다는 거야. 몇 날 며칠을 이걸 내가 작년부 카톡방에 공유할까 말까를 그러면서 감사하게 나눠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놀러 가는 걸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쉬러.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육아로 힘들었습니까? 근데 쉬러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다. 한국이라고 한 땅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근데 자기 혼자서 그 싸움을 싸울 자신이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놀러 가는, 우리 제주도 아까 저 목사님도 한국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 거 괜찮죠. 그러나 우리의 노는 건 좀 다르죠. 우리의 노는 건 열심히 잘 놀고 오세요.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CC 캠프를 갔다 와서 단체로 한 13, 14명 더 넘었었나요? 제가 숫자 세다가 이제 못 셌는데 한 13, 14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청년들 안에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어떤 이들은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어떤 이들은 각자가 사람들을 할당해가지고 직접 장을 봐서 집에다 이렇게 배달해 줬고요. 또 어떤 분은 꽃을 하시는 플로리스트인데 본인이 자기 친구에게 따로 부탁하고 경비를 다 대서 꽃을 준비해서 다른 지체들이 꽃을 픽업해서 또 집집마다 꽃도 갖다 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헬로.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저기 뭐 좋은 이런 말씀들이 많지만 빌레몬서 보면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무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였죠?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둘째는 전하는 것. 이건 짧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5절에 보면 새번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put on the readiness라고 나옵니다. readiness. 준비하래요. 준비를 입으래요. 즉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공감하실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얘기도 너무나 많이 들은 거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는 것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마음의 부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지금도 그런 삶이겠지만요,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이들에게는 전하는 게 편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쪽에 숨을 수 있어요. 꼭 전해야 돼? 나타내는 거잖아. 꼭 나타내야 돼? 전하는 거잖아. 둘 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이구나. 저도 저희 층 사람들을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20층에 사는데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 코로나 기간 계속 바뀌었나 봐. 옆집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인사하는 집이 이 맞은편 집이에요. 외국인인데 그분만 만나면 유일하게 이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언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네, 영어를 핑계대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좀 찾다가 이분이 짧은 클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컬렉트 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컬렉션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발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을
컬렉트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얘기죠? 꺼내보고 신어보고 거울 보고만 반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관만 한다는 거죠. 신고 다니진 않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실내화로만 신는 사람들이 있대요. 되게 와닿았거든요. 무슨 뜻이냐? 실내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주일에만 구두 신거든요. 저는 딱 주일에만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구두 벗는 겁니다. 구두 벗는 거, 그다음에 양말 벗는 거. 제가 그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실내화로 신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로 모일 때만,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다시 다른 신발 신는다는 거예요. 직장 갈 때는 직장화를 신는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는 학교화를 신는다는 거예요. 친구 만날 때는 친구 만나는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셀 모임할 때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평화의 복음이라는 신발은 일상에서 365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실 때, 대화할 때 우리가 신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아까 근세경제님이 기도 가운데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게 새 번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개역개정일까요? 이게 개역개정 같은데 제가 또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개역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기도 때는 새 번역을 읽으셨죠? 그죠? 개역개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허락되었죠.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들의 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다른 신발로 바꿔 신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